1절로서부터 4절까지, 그 다음에 그 끝부분에 23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제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환영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씀과 성령으로 주셔서 오늘 한 분 한 분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룩한 제장들로 삶을 사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 날씨가 많이 더 서늘해졌죠. 이럴 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나오실 때 몸에 좀 열을 가하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몸에 열을 가하는 것이 그것이 어디냐면 귀를 비비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지만 귀만 따뜻하고 귀만 문질러줘도 한 20초에서 30초만 문질러줘도요 귀가 탁 열이 나면 몸 전체가 팍 열이 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자극을 줘서 좀 열나게 하면 몸이 어떤 일을 하는데 준비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영장에 딱 뛰어들면 그냥 딱 뛰어들면 잘못하면 심장마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게 하고 물을 먼저 이렇게 뿜지면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날 때 그냥 바쁘니까 그 잘못 생각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준비하시면서 귀를 쫙 비벼주시면 몸이 준비가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걸 제가 공부를 했던 기간이 있었어요. 몸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의 몸은 참 아주 신기하게 또 기묘하게 생겼어요. 정말 비밀이 많고 또 정말 우리가 잘 관리하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관리를 잘못하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이경희 권사님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했는데 그분을 뵈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된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병원에서 하는 데를 따라서 그냥 도움을 받으시라고 그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그 전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요번에 사실은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본인이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계시다가 또 넘어지셔가지고 골절이 되셨어요. 네,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도해 드렸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돌보시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있고 또 다음 달이 우리 교회의 표어로서 감사하는 달이고, 그래서 감사하는 달에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의 비밀을 아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주에서부터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감사는 아주 특별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인생을 복되게 만든다는 것을 그들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제일 인기 좋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람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말, 감사합니다. 감사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매우 매력적이며 이 감사 속에 비밀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려면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의 뿌리를 알아야 돼요. 뿌리를 알려면 그 단어의 원어를 알아야 돼요. 원어를. 그래서 오늘 여기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오늘 시편 136편을 썼어요. 이것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시편을 336편에 쭉 이걸 제가 이게 살펴보니까 한 절에 꼭 한 번씩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6번을 감사를 해요. 이것은 참 이 아름다운 시편인데 감사로 가득 채운 시편이에요. 그래서 항목마다 감사, 그냥 하나씩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감사 시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같이 일부분만 봤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뭐와 어우러져 있느냐 하면, 뿌리에 같이 섞여져 있느냐 하면, 고백이라고 하는 것과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섞여져 있어요. 한 줄기에서 나온 같은 형제 단어예요. 고백, 감사, 찬양은 하나의 단어에서 나온 이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게 되어지면 감사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어지면 찬양하게 되어져요. 이게 하나의 그 뿌리에서, 한 줄기에서 나온 형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백을 잘 하는 것을, 이 의미를 잘 알게 되어져야만 되겠고, 고백을 바르게 하게 되면, 바른 고백을 하게 되면 감사가 넘치게 돼 있고,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을 저절로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하늘의 비밀이 들어있는 게 뭐냐?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간파해야 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것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려면 반드시 말씀에 동의해서 말씀을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것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그가 고백한 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자연스럽게 감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다 보니까 찬양하게 되어지고 찬양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거나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을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항목마다 하나씩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은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 때 여기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여기서 인자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걸 보면 사랑과 오래 참으시고 친절함을 가지시는 분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웃고 화내지 아니하시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 소극적으로 아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친절하시고 그다음에 사랑이 넘치시고 그다음에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그분이 인자하신 주님, 주 하나님이십니다. 참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세상에 있는 종교에서 이 단어를 도둑질을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인자하신 분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상의 신은 절대 인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악한 원수 마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에게는 인자함이 없어요. 인자하지 않고 잔혹합니다. 마귀는. 우리 주 하나님만이 인자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백과 감사와 찬양은 한 줄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고백을 하면 우리 자신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돼가지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말,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세운다, 건축한다는 말을 해요. 예? 건축한다. 본래 우리를 세운다는 말은 edify라고 그래서 세운다, 건축한다, 충전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전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건축되어야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것으로 건축되는 게 뭔가?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려면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고백하는 게 뭐냐? 고백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이 단어는 원문의 그 뜻은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말하는 것. 그 말은 그냥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져서 같이 그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죠. 제가 이런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는 몰랐을 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뭘 볼 게 없잖아요, 책은. 그래서 성경을 그냥 계속 중얼거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구약도 없었어요. 신약만 있었어요. 군대에서 두꺼운 책이 뭐가 필요해요? 신약만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읽고 너무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나도 모르게 자꾸 그냥 쉬는 시간마다 다른 사람들은 담배 일발 장진 해가지고 발사해가지고선 담배 피우게 하거든요. 군대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성경을 보면서 따로 가서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가서 그 말씀을 고백했어요. 나는 왜 그렇게 됐는지 나도 몰라.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이끌어 가셨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 말씀을 말한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말하고 계속해서 고백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어. 살아있어 꿈틀거려. 그래서 내 안에서 나에게 계속 그것을 말하게 함으로 결과를 보면 나의 삶에 놀라운 일들,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동일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언어를 그때 바꿨어요. 예? 그때 그 전에는 성경적인 언어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근데 군 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을 자꾸 내 입에다 두고 자꾸 말하면서 그때 성경적인 언어가 내 입에 이게 딱 붙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그냥 말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세워줘요. 그 말씀이 나를 건축해 준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충전시켜 가지고 충전되니까 에너지가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넌 뭐가 그렇게 좋으냐? 넌 뭐가 그렇게 좋으니? 너 얼굴 보면 너는 정말 슬픔도 없고 근심하는 것도 없고 그냥 너는 그냥 좋아. 항상 얼굴이 좋은 얼굴이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거든. 나는 내가 그렇게 되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고백을 그때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제 자신이 세워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내 자신이 세워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이 막 이루어지잖아요. 막 이루어져. 그냥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응? 그래서 제가 부대장이 그랬어요. 나는 장교들의 대장이고 너는 병사들의 대장이야. 그래서
네가 그 부대에 그 부대가 보초하고 관리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을 철제 근무를 하는데 그 근무를 할 때 제가 저녁에 밤마다 신방을 해요. 밤마다. 그래서 신방을 하면서 이제 준비했던 초코파이하고 그다음에 껌이라든지 그다음에 커피를 타가지고 다니면서 밤에 전체를 다 다니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딱 지역을 나눠서 그 신방을 하면서 같이 주면서 기도해 줘요. 여러분들 제가 뭐 기도를 어떻게 잘할 줄 알겠습니까? 나는 기도하는 책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때 신방을 하면서 그 철책을 딱 쓰고 있는데 이 근무를 이렇게 밤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수류탄하고 실탄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저기 만나서 기도해 주면 군인들이요 다 울어요. 다 울어요. 그리고 참 기이한 것은 후방에 이렇게 편안하게 살 때는 그런 감동이 없어요. 근데 철저하게 근무한 데서는 언제 어떻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착 직면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북한에서 사람들이 아까 군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남한에 있는 군인들이 근무를 제대로 안 하고 자고 있을 때 목을 다 따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막 일어났기 때문에 긴장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가서 딱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래서 그때 기도를 배웠어요. 근데 하고 나면 거의 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그때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편안한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냥 기도해 줘도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가서 기도해 주니까 예수를 믿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근무할 때 전 부대원 중에 약 90%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부대장이 저를 인정해 줬어요. 응? 그래서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리하신 거고, 제가 말씀을 자꾸 고백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것을 고백하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것, 성경 말씀을 같이 말하는 것, 그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세워준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에 의해서 저절로 일어나게 되면 저절로 감사가 막 나와요.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 감사는 본래 토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토다가 나오는 그 뿌리가 뭐냐 하면 야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야다란 단어를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무슨 뜻이냐면 감사하다, 찬양하다, 그 다음에 고백하다란 이 세 가지로 번역이 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백하는 거, 감사하는 거, 찬양하는 것은 한 줄기에서 나온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어느 것에든지 한 가지만 잘해도 다른 것들이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화살을 쏘듯이 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 어디를 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런 말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지는 거예요. 올려지는 거.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쏘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오늘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쏠 거야. 뭐라고 그래요? 그걸 음식 싸는 걸 쏜다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내가 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쏜대 고맙네 감사하네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뿌리를 일단은 하나님께 쏘는 거로구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로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 올려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알면 감사가 당연히 기적을 만들어내는 통로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하고 감사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 중간에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가 쏘는 감사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춤추시고 기뻐하시고 웃고 계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 참 아름다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고백과 감사를 원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루를 이렇게 살면서 감사해야 될 것들을 자꾸 작은 거지만 찾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항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답니다. 예? 그래서 이 집안 식구들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자녀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을 나한테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항목마다 감사를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우리는 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예? 여러분들 불평하는 것은, 원망하는 것은 누가 좋아한다고요? 예,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단어가 여러분들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감사를 하다 보면 점점 감사가 늘어나요.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면 내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감사 인생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힘든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이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나의 삶에 물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단풍이 딱 들면, 지금 단풍 들고 있죠? 들고 있는데 단풍이 들면 아름답잖아요. 그죠? 아름답듯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단풍을 감사로 여러분 물들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고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다시 써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